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1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또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주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흐르며 영광인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심장에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신 물가로 나를 이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신 물가로 나를 이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듣기는 고나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은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험 환난 땅에도 시험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지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역사의 주관자여 능력자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를 불려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신년 축복성회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 저희가 믿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특히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만 백성이 주님 날개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세우신 주님의 귀한 제단이 오니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시대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무심령들이 흑암과 어둠 속에 있어 영원한 참비신 주님을 발견토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햇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순복음 중동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김경문 유임 목사님, 올해도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피곤치 않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교육에서 심하시는 25명의 교육자님, 새해도 강건하심으로 축복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되며 소망이 넘치는 기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심령들을 사랑하시사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 김경문 유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오늘도 오묘하신 말씀을 깨우쳐 알려주시는 말씀을 청종하여 저희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2026년 한 해를 모든 질병과 사탄의 틈타기 못하며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절기에 저희 성도님들 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남녀 성교회와 여호수아 찬양팀과 나사렛 찬양을 흠양하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대아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땅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해 여러분의 태도나 또 자세나 방향이 아주 좋습니다. 올 한해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향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과 만족과 성취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각 지파는 그들이 쟁취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편안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만큼은 평안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험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신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이 산지를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험악한 곳이요 또 헤브론인데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 갈렙은 그의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주겠다니까 그 말씀 그대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도 갈렙 마음속에는 여전히 잊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에게만 준 게 아니라 원래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완성형이 주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과 은혜는 예비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밟고 차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45년 전에 가네사 바냐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근데 10 정탐꾼들은 저 헤브론을 보고 또 가나안 전반을 보고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했고 특별히 찝어가지고 저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거인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잔뜩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느냐.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자. 그런 소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한 땅,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오히려 갈렙은 달라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지파들은 편안하고 또 비옥한 땅을 원했지만 오히려 갈렙은 아주 힘들고 위험한 땅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야훼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그 험지라고 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겠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가데사 바냐에서 원망, 불평, 두려워하고 불신앙으로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훼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갈렙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강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 이런 강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믿음이었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여전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호전적이다, 막 공격적이다. 모두 다 이제는 좀 쉬고 싶고 그 지긋지긋한
전쟁도 멈추고 싶은데 이 사람 여전히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싸움을 선택했다. 85세 나이입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에나 그때와 같다. 한마디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은 자기 체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를 이유로 해가지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젊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거나 평생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그분의 나이가 이제 눈앞에 100세를 두고 있어요. 96세입니다.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버크셔 해서웨어 회장 겸 CEO인데 원래 이 다국적 기업인데 원래 섬유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분이 투자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는 열심히 경영하는 CEO로 유명한데 주주들에게 항상 서한을 직접 보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통찰을 나누는 대표적인 나이를 잊은 경영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지금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짤기 이나모리 가치 회장, 지금 나이가 90. 그분이 이 짤을 인수할 때가 78세입니다. 파산한 일본 짤을 맡아가지고 다시 재기하고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역사에 보면 또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그랬죠. 83세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에 83세는요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고령에도 제조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경영에 탁월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만들고 자동차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내면에 강한 내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사명감이 불탔고 책임감도 대단하고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은 의미를 더 부여하고요. 또 목적에 비중을 두었어요.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다 가지, 이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보면 장수하는 대표적인 그런 인사가 있다면 바로 김영석 박사님. 그분의 출생이 20년 4월 23일생.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따지면은 만 105에서 106세가 되는 거예요. 4월 23일이 생신이라니까 그 전까지는 만으로 105세. 4월 23일 지나면 이제 만 106세가 되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어. 아주 명석해. 지금도 칼럼을 써, 글을 써. 지금도 강연 다녀. 여러분,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어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시에도 읽었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리라.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여전히 생산성 있는,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 결실이 열면 아마 보약과 같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에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나이를 잊고 일하는 사람들은 젊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심에 붙잡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복을 채우고 뭐 돈이나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일하세요.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갈렙은 나이, 환경,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요구하는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저변에, 그 내면에는 사명감이 불탔어. 또 책임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전이 분명히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영적인 그 파워, 그 강건함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토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죠.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그리고 이 기독교 대립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종교가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묘지가 다 거기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가보니까는. 그런데 살벌해. 긴장감이 돌아요. 나름대로 경계가 있어가지고 아랍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 총성이 들리기도 하죠. 아니, 편안하게 살지 왜 총성이 들리는 데서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땅을 원했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갈렙이 싸움을 걸고 치고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섰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어. 그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자손 번성하며 살지, 뭐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증명하고 자기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말이 아니고 바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산지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나요? 근데 혹시 나이 때문에 포기했나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문제, 또 나름대로의 소홀히 하는 것들이 있나요? 기도는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이 있나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싸움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 해보자,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선택은 안전이 아니라 전쟁이요. 영적 전쟁, 육체의 전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오늘 삶의 전쟁에서, 또 영적인 전쟁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우환과 그리고 악독과 싸우는, 유혹과 싸우는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기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현장에 나온 때가 1983년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저에게 임지를 준 것이 서울의 한복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변두리예요. 지금의 저 행신, 능곡, 일산 지역입니다. 광활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전도사에게 그 지역을 맡겼는데 세대가 몇 세대냐? 1000세대, 1000세대. 여의도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입니다. 엄청나게 부흥할 때, 막 구름대와 같이 몰 때, 그 일산에서 차 타고 열차 타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차보다는 열차가 많았거든요. 교구버스도 없었어. 근데 대체로 외람 땐 얘기지만 주의 정도에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좀 강남이나 서초나 논현 같은 인텔리전트, 또 민도가 좀 높다고 하는 그런데 부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지역을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어요. 되게 신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일단은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선지동산의 훈련을 받으면 전도사 이제 임명을 받죠. 그 목사 안수받기까지 3년 동안 인턴을 거쳐야 됩니다. 3년 동안. 지금은 2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제가 전도사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전까지는 기관 목회를 했거든요. 문서 선교하는 신앙계라는 잡지에서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펜이나 드리고 글 쓰고 그러다가 본래 언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여의도 교회로 옮기게 되고 오라고 그래서 왔고, 그래서 3년 동안 일하다가 내 나름대로 이제는 기관 선교, 문서 선교 그만해야 되겠다. 목회 일선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니까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진짜 목회자가 되려면 그런 지역부터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변들이. 거기 가려면은 버스 2번 타고 열차 타고 다녀야 돼요. 개발전이니까 서울 지역에서 생활하다 밀린 분들, 부도난 분들, 병든 분들, 주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이 없어. 미닫이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가 쭉 내려져 있으면 가만히 덜치고 들어가야 되는 집이 돼요.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가족은 다 일 나갔어. 노동 가고 밭에 가서 일하고 주변에 맨 밭이요, 텃밭이니까 절망적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이 고침받고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진솔한 마음으로 그냥 첫 부름에 대해서 첫 소명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제대로 목회하라고 아마 처음부터 그런 데를 보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마 저 강남이나 좋은 데 가서 목회했으면. 제가 여기 올 때도 20개의 지성전 중에 지성전 총관리본부장 있지만 제가 일부러 여기 선택을 했어요. 외람 때 말씀이자 우리 집사람은 안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고.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왜 또 중동에 가냐고. 예전에 중동에 한번 왔다 갔거든. 그러니까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 제 중동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일산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지고요, 개발이 돼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텃밭, 쓰레기, 연탄재가 쌓여 있는 그 텃밭 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큰 아파트를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원당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제가 가끔 가서 설교하면 그 당시에 고생했던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그러고, 목사님 그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대접도 못했다고. 그 당시에는 신문지에다가 텃밭에서 재배한 상추 정도 싸드렸는데, 또 어떤 할머니는 이빨이 다 빠졌어요. 권사님인데 수고하셨다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는 신방 끝나고 가면은 갈 때 손에다 뭐 하나 쥐어줘요. 쭉 펴보면 열차표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잘 되니까 참으로 반갑고, 대접 못했다고, 성교비 드린다고 줄을 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참 그때 그 어려운 적에서 목회한 게 정말 보람 있고 의미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로 여의도 교회에서 국민일보를 거쳐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부르셔요. 그러면서 지금 오살리 기도원 옆에 영산 수련원 250억짜리 이제 완공했는데 경영할 사람이 없다고. 원래는 아웃소싱 해가지고 그런 경영을 잘하는 회사한테 맡기려 했더니 그 회사에서 스타디 하더니 이거는 3년 동안 내리 최소한 6천에서 1억 원 매달 까먹는 기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은 오면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헌금하지만
그 수련회는 그게 안 돼. 예, 기도원에 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치해가지고 밥값 받고 숙박비 받으면 끝이야. 근데 직원이 50명이야. 그러니까 매달 6천만 원씩 적자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야, 내가 호텔 경영해 본 적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수련한 경험한 적도 없는데, 다만 국민일보에서 국장하면서 또 신한계 사장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밖에 없는데 이걸 맡기시다니.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청소년 또 성인들 그리고 각 미션 스쿨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학교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녀간 그 학교가 200학교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6천만 원씩 적자 내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3년 만에 흑자 되니까 하나님 조 목사님께서 야 대단하다 안 된다는 거 해냈구나. 곧바로 더 큰 일을 맡기셔가지고 수모금 선교에 올라와서 상임이사로서 조 목사님 바로 밑에서 국민일보 그리고 그 외 모든 부대 사업, 선교 사업, 개척 사업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고 당시에 20개 지성전 그걸 컨트롤하는 본부장이 되었죠. 현금이 그때 헌금이 현찰로 캐시로 700억이 있었는데 그걸 제게 맡겼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목사님 은퇴하면서 어디 가려고 하느냐? 저 중동 옵니다. 그래서 중동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님들한테 고백한 것,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어요. 단순한 겁니다. 잘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어요. 여러 군데서 일을 했는데도 교회 여러 군데, 한세대 기획조정실장, 여의도 종합기획조정실장, 또 그의 모든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쫓겨나지 않았다. 참 다른 것 아니에요. 잘난 것 없지만 잘 적응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섞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험지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또 때로는 또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도전이 종교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죠.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것이 있어요? 꿈, 비전, 목적 다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어. 끝난 게 아니야.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완주하는 사람에게 특히 승리한 사람에게 인터뷰합니다.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입니까? 출발할 때? 아니요. 마지막 구간? 아니요. 언덕을 넘어갈 때입니다. 산과 같은 그곳을 넘어갈 때 가장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갈렙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을 산지를 피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갈렙은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는 유다의 남부 지역에 있고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지방입니다. 본래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인데 야곱은 장자권을 노려가지고 형 에서에게서 뺏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축복권, 장자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12지파의 조상이 됐지만 야곱과는 달리 에섭은
에서는 에돔 족속의 붉은 족속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이 붉은 족속이 유다 남부에 있는 그니스에 살고 있었어요.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니스의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 민수기로 넘어오면은 그 정체성과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후손인데 정통에서 벗어난 에돔 족속 에서의 손자야. 그러니까 여분네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직계 손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지파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개라는 뜻입니다. 개. 아주 부정적. 성경에는 개를 그렇게 긍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개를 많이 사랑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 성경에 보니까 에돔은 망할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대로 에돔 족속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 에서의 후손 중에 이 갈렙이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크게 쓰임받았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그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그곳에 치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뒤에 여전히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갈렙을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우셨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다.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14절을 읽어봅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다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계획과 뜻과 방법과 역사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궁시렁거리지도 않고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생이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점령하고 기업을 받았고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땅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젊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조건을 초월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서 내일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도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야훼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 그 땅을 내 발로 모두 밟고 차지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유럽이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고면하고 있어요. 이런 갈렙과 유다 지파 달리 요셉 지파는 너 헤브론을 향해 나가라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노 했습니다. 본래는 요셉에게 줬어. 요셉아 너 헤브론 차지해라.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이 거기는 너무 좁아요. 산지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는 거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완전히 패배의식으로 꽉 찼어.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올라가라. 그 다음에는 므낫세에게 두 지파가 하는 말이
그곳에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변변치 않는 무기예요.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거일입니다. 다 노했어요. 이때 갈렙이 그 우리 주세요. 유다 지파가 나선 거죠.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정복하게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대체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난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면 직분도 내려놓고 또 추구하는 어떤 목적도 다 포기해 버리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라인 족속 땅에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말합니다. 요셉이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 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요셉 지파는 일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야, 너 플러스 알파로 저 땅도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저쪽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큰 민족이라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더 큰 것을 맡으리라. 중요한 요지, 아주 군사의 요충지요. 거기는 아주 성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너 그것도 가져.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갈렙이 중심에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자아가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요. 너희는 큰 민족이라. 너희는 큰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혹이라도 오늘날 가난과 저주와 질병 그리고 불편함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맞섬으로 인해서 마침내 갈렙처럼 승리하는 기염을 토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세 등등하고 위세가 당당하고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압도적인 실력과 위력과 존재감을 보여줌으로써 21세기 헤브론을 정복하는 신앙과 삶을 영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최근에 제가 읽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옳습니다. 영어 쓸 일도 없는데 뭐하러 영어를 배우나 하냐고 말하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게 되면 영어 쓸 일이 생깁니다. 요리를 배우면 요리할 일이 생기고 악기를 배우면 연주할 일이 생깁니다. 파티 드레스를 장만해 놓으면 파티에 갈 일이 생기듯 내가 준비되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처음은 다소 어설프고 힘들지라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옳습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에 쫓겨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꿈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한 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어릴 적 꿈들을 하나 둘 버리며 사는 것이 마치 성숙한 어른들의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자신만의 고유한 일과 영역을 소유한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한 사람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자신만의 구별되는 영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도 모릅니다. 1등이 아니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권유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향기와 빛깔을 소유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요. 시작은 언제나 옳습니다.
새로운 삶의 영역 도전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사는 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청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과 불근의 의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갈렙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날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생산적이며 때로는 호전적이고 때로는 또 전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확고함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도 승리하고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런 정신과 자세로 그런 태도로 방향 잡고 나아가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다. 또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험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쉽고 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막에 내를 내듯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혼자는 힘들 거다. 여러분 한계를 느끼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대성전에도 계시고 그분은 저 바울성전 여러분 유튜브 TV 앞에도 지금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오늘 초청에 응하세요. 그 손을 내치지 말고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여러분의 능력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신적인 신통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아나 또 마귀는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뿌리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일어나시고 결심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셨거나 또 미크로 작성하신 분들 거기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적으시고 연보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 드릴 것이고 예배가 끝난 후에 꼭 새가족실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영육간의 위세와 기세 당당함이 넘치는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하신 말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그날에 주께서 하신 말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의 야외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천부의 의지 없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용납하여 주옵시고, 박대하면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도 자녀로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위로와 격려, 고무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당면의 모든 과제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였으므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의 뜻에 부합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합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부국강병 그리고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더 위상이 업그레이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둠을 밝히는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빛이 되게 하여 소망, 희망을 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활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고질병입니다. 중환병입니다. 성인병입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온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뼈마디 신경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뛰고 또 걷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적으로도 그러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발육부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각종 성인병, 암병이라든지 부인병, 고질병에서 다 낫게 하여 주시고 혈관도 깨끗하고 혈전도 녹아 없어지고 독소도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서 누수 현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한 해 출입 안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불이익당하거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재직들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쓰임받고 있는데 더 주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영육간의 배가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량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 붕의 초석이 되고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출임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저들의 삶의 부르짐에 손이 만족되게 도와 주옵시고 삶의 내용과 질이 참으로 더 존중받고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이들 취업이 이루어지고 직장에 잘 적응하고 승승장구하게 도와주시고 비중 있는 인물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이 이루고 원하는 아들 딸다 가문의 본성이 있게 해 주시고 가정에 유감이 있는 가정 하나 되고 더 사랑이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전수를 잘해가지고
차세대 믿음의 유산인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들도 훌륭한 축복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끔 계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복들 우리 정치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선교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들도 제대로 살게끔 하는데 기여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처럼 주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과 더불어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우리 삶 속에 만족과 그리고 성취감이 가득하는 우리의 한날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한 반드시 올해 여러분 청신호가 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택한 백성들 주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이 들어 쓰시는 말씀의 사자 김경문 위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귀한 생명의 메시지 내어주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성령대망회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 서 있습니다. 부천 지방의 신년 할애 예배가 1월 13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 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철회 예배가 1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 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동계 수련회가 1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고양시 더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중동 1교구 성령대망회가 1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순복음 중도 가족신문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공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구역 예배에 드리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여러분 스탠스가 좋아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태도와 자세, 방향이 좋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존귀함을 받고 환란이 없어 근심이 없고 또 지경이 넓어지리라 하였으므로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예배를 통해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솔로몬이 글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이요 좋습니다. 항상 예배가 좋고 예배가 사모되고 또 예배를 통해 그분과 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가족신문 나왔어요. 여러분 구독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시간을 내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했어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인생의 낙을 즐기면서도 남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 더욱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밀어 주시고 때로는 우군을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염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갈렙처럼 신앙과 삶을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며 승리와 평안과 풍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